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오늘 남다른 감사를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네,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약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다양한 약점이 있지만 첫 번째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네,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재미 교포라던가, 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고. 네, 발음이 제 성격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대충 그냥 쓱쓱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발음도 쓱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이 발음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제게 어렸을 때부터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가 중국에 가니까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你的爱好是什么呢? 예, 발음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 중국에 가니까 이 발음, 밑에 발음 리얼 받침 발음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제가 발음하니까 너무 잘한다. 네. 그래서 중국에 가야 되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약점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약점이 뭐냐면 청소년 사역자로서 심각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잼이라는 거예요. 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어쩌다 보니까 계속 이 중고등학생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딱 마치고 딱 내려갔거든요. 옆에 임원애들 알 거예요. 내려갔는데 중1 친구가 한 명이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재미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어느 정도 상처를 조금 받고 말았을 텐데, 목사님, 제 친구가 목사님 재미없대요. 그래서 제가 혼내줬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네가 더 싫다 이 자식아. 예. 네, 누군지 몰라. 여기 앉아 있어요. 누군지 몰라. 근데 기억이 안 나. 예. 그처럼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도 재미없는 친구들이 많은 거 알아요. 노재미 친구들이 많은 거 아는데, 여러분 저처럼 빨리 포기하면 쉽습니다. 네, 포기하면 쉬워요. 억지로 하나님 재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제 여러분 시험 기간 대부분의 친구들이 많이 끝났고 아직 몇 명이긴 한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어제도 들었고 그 전날에도 들었고 계속 들었어요. 뭘까요? 나 말고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목사님 시험 저 망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역대급으로 망했어요. 네, 이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실패. 네. 이번 시험도 실패했어요. 내가 이만큼 목표를 가지고, 그래, 내 목표는 1등급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갔으면 문제가 별로 생각이 안 되는데 이 정도도 제대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걔가 어떻게 공부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쓰이지도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수나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요. 근데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또 실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아마 실패할 거고요. 네, 실수할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실패를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네. 그냥 이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내가 실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실패가 내가 장점이 되네. 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해소가 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4시간의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라고 불평의 시간으로 보내느냐,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켰던 세 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었습니다. 이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5월 말경이 되면 그의 처음으로 난 곡식을 특별히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절기를 바꾼 거예요. 지금 5월 말이 아니라 7월 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에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수확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한국 교회가 맥추절의 유래를 바꿔서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지켜드린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맥추절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동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날이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염려하고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맥추 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 감사절은 감사를 기억하는 알람입니다. 네. 여러분,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 어때요, 여러분?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자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알람을 듣고는 내가 전에 했던 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내가 꼭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계획한 걸 까먹기 정말 싫어하는 죄인인데요. 이 알람을 저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알람을 놓고 밑에 씁니다. 11시 뭐 해야 된다. 12시 뭐 해야 된다. 네. 이런 것처럼 알람을 제 계획표처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뭘 해야지 계획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알람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처럼 내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오늘이 되면, 이 7월 첫 주일이 되면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알람이 울리나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인 것이죠. 지난 주간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감사는커녕 그냥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갈 그런 감사조차 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벌써 1년의 반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빨리 간 것 같아요? 늦게 간 것 같아요? 네, 빨리 간 것 같아요. 우리 고3 친구들 빨리 간 것 같아요? 늦게 간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고2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에 딱 반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벌써 반이나 지났네라고 하면서 뭔가 한 게 없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네, 슬퍼지고 내가 뭘 했지라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지, 기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에 다시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라고 은혜의 절기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록. 네, 감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원하세요.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기록하고 고백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의 제목을 기록했나요? 네, 제자 훈련했던 친구들은 언제 했어요? 네, 감사의 노트를 매일마다 감사. 대부분 일주일에 이제 토요일이면 금요일 날 일주일치를 감사 제목을 쓰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네, 하루에 막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밥 먹어서 감사, 내일 밥 먹어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막 이렇게 대충 쓰는 걸 제가 많이 봤긴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거 감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잘 보내서 감사하고, 시험 문제 찍었는지 맞아서 감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리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Thank You Again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써라. 둘째,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셋째, 무엇이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넷째, 긍정문으로 써라. 다섯째,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써라. 여섯 번째, 현재 시제로 작성하라. 일곱 번째,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라.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딴 생각을 할 거면 차라리 그냥 그 6개월 동안 이따 우리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과 나눌 6개월 동안의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는지 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한 주간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저에게 딸이 3명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네, 딸이 3명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3명을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딸을 3명이나 주셨어요. 이름이 하석하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하하 자매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요. 요즘 이 애들을 보면서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요즘 밤에 제가 잠을 잘 못 잡니다. 막내가 울면 새벽에 잠이 깨고 하루 종일 피곤해요. 가뜩이나 지난주에 우리 시험 기간 이렇게 신방하는 주간이었는데 날씨도 덥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둘째는 또 이제 막내에 대해서 좀 경쟁심을 느끼나 봐요. 4살인데 자꾸 자기가 아기라고 알아달라고 합니다. 또 아침형 인간이라 6시 30분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붙들고 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요즘에 짜증이 늘었는데요. 아빠는 왜 놀아주지 않냐고, 토요일 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주일 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셋이라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셋이라서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순간 감사가 사라질 때가, 동전이 뒤집힐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기 전에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부터 강하나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요.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다시 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단 한 명이었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가 되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치료해 주신 10명 중에 그 10명이 병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로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주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큰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줄게. 너의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도 낫게 해줄게. 내 앞길을 인도하신,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간증거리가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와 감사는 반비례합니다. 네. 우리의 감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내 안에 염려가 커질수록 감사는 줄어들고요. 반대로 감사가 늘어날수록 염려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염려하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염려해도 과거가 바뀌나요? 네, 바뀌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은, 이 과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가 우리 안에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그러면 지금 염려해도 바뀔 수 있나요? 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염려해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권한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현재를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비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읽어줬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원래 백조인 오리가 어릴 때 못생겨서 이제 피해 의식을 느꼈잖아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떠돌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때요? 네,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백조였구나 라고 하는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어른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가 못난 이제 오리인 줄 안 백조는 결국에 백조가 됐지만 이 백조가 오리 틈에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백조 틈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아서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일지 모를 때 겪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백조무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행복했을 것 같나요? 네, 아니에요. 백조무리에 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 거예요. 너는 백조가 돼서 키가 왜 이렇게 작아? 왜 우아하지 못하니? 네 털은 왜 이렇게 윤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길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문제가 생긴 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의 문제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염려와 시험에 빠질까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가지도 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심한 말을 해서 마음이 어렵고 나를 나쁘게 볼까봐 너무나 무섭고 그렇게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이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두 가지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지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인지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맥주 감사절 설교를 했는데요. 그 주간에도 참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니까 당연히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지난 주간에도 날씨가 덥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일일이 찾아가서 그 경비 아저씨한테 예, 뭐 당근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막 그 앞에 두고 이렇게 막 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막 마치고 그날 가뜩이나 약간 더위도 먹고 막 힘들고 왔는데 이제 애가 셋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육아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밤에 왔는데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막 애도 보고 애 울고 막 하는데 내가 진짜 불평하면 안 되겠다. 감사해야겠다고 딱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에 이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예의상 이제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애들이 그냥 마음이 담겨있는지 모르겠죠. 감사합니다 쫙 읽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이제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장을 이렇게 다 해주시고 저는 그냥 전달하는 것, 그 역할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내가 감사를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일주일에 거의 막 이번 일주일에 막 몇십 번씩 거의 100번 가까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애들이 하는데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감사를 많이 감사하다는 것을 듣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충분히 주신 것을 넉넉히 받은 것을 감사로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주세요.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건수를 주세요.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점수를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 감사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하는 자의 자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 두밀리 자연학교 최규철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대안학교 운동가인 이분은 외계인처럼 생겼다고 해서 E.T. 할아버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31살 젊은 나이에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돼서 전신 50%의 50%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눈이 멀고
녹아내린 손은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30번에 걸친 고통스러운 수술과 심지어 2년 동안 자기를 간호하던 아내가 몸이 쇠약해져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화상을 입기 전에 이분은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덴마크에 유학을 해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보험 조합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죽음 대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순종하며 결단함으로 그렇게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의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 비록 귀는 타버렸지만 소리 듣는데 지장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추운 겨울날에 귀가 시리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피고름이 나던 머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도 없는 일그러진 얼굴을 머리카락이 조금은 가려주니 감사합니다.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남은 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술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는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교장 선생님은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며 일평생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간질병자를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기도 하고요. 매년 자원봉사자 100명을 데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목욕시켜주고 말동무도 되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감사를 전파함으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불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며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또 감사를 더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하는 그 감사로 인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요, 내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나를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남다른 그 감사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